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양하죠. 비둘기같이 온유와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을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소.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니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4년을 또 새해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해 첫날 또 주님 앞에 예배로 성교영신 예배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둘째 날을 맞이하여 새벽 예배로 모여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첫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좌정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어여삐 여기시며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가정과 생애 가운데 주님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이 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24년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통독하며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주일에 광고를 드린 것처럼요, 새해 2024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 말씀들을 읽고 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오늘 2024년 첫 번째 새벽 예배를 함께 또 드리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교독으로 읽죠.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2024년을 맞이해서 첫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한 해를 시작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새해를 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로 시작하고 또 새해 둘째 날 새벽 예배로 이렇게 같이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주보에 있는 성경 통독 순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차례대로 같이 읽어 나가면서 그날 읽을 말씀 중에서 말씀을 택하여서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년 전에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성경책 바뀌기 전에 개역 한글 성경으로 통독을 하면서 읽었던 말씀들, 나누었던 말씀들과 좀 다른 말씀들, 가급적이면 그때 나누지 않았던 본문과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고요. 간혹 또 중요한 내용들은 또 반복해서 복습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에 나누지 않았던 그런 말씀인데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또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함께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 2024년을 시작해서 막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 출발점에 서 있지만 그런데 모든 인생은 결국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우리의 생애의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다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면 계보, 족보라는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종종 나오는데 이 족보가 뭐 이렇게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만 나오면 사실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족보는 기본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경에 그런 의미 없이 사람들의 이름이 쭉 기록된 것이 아니라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족보는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의 역사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정통성이나 계통을 우리에게 부여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과 셋의 계보, 아담과 셋의 족보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계보, 가인의 족보와 대조를 이루면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그 역사성과 그 정통성을 부여해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5장의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몇 세까지 살고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까지 살고 죽었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몇 살을 살았는지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을 보면 지금 오늘 무데살라 같은 경우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요새는 100살도 살기 힘든데 365세나 살았어? 근데 무드셀라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 비하면 에녹이죠. 제가 무드셀라 그랬네. 에녹은 365세를 살았는데 그 에녹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에 비하면 사실은 그 산 날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600세가 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몇 살을 살았는지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 죽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음 이후가 또한 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는 정말 죽음,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죽음 이후에 올 심판, 그 심판과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 죽음을 맞이하는가가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평가받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에 기록된 다른 여러 사람들과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녹이라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었던 24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이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가 죽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어서 데려가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24절만을 보면 창세기 5장 24절을 보면 에녹이 죽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건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것인가? 사실은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해석의 다양성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다른 곳을 통해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았는데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5장 6절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녹이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었다라는 또 다른 하나의 표현이고 의미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하늘로 올리셨는데, 그를 옮기셨는데, 그를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지게 되었는가? 에녹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22절과 2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5장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내용은 없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것만 두 번이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지금 11장 5절에서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지금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면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읽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동행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동사를 써요. 이 할라크라는 동사는요, 가다, 걷다, 혹은 무엇인가를 행하다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동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고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 동행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 13장 20절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지혜를 얻고 그 사람과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것처럼 누군가와는 사귀거나 동행하지 말아야 할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야지만 동행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부산으로 가려고 해요. 그럼 동행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서쪽으로 가려고 한다면 서쪽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과 동쪽을 바라보며 가야 할 내가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3장 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와 뜻을 가지고 누구와 동행하는가, 그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곳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아가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도 함께 나아가며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을 함께 이루어간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맨 마지막 끝이 죽음이지만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간다라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평가를 받는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구냐면 노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노아가 정말로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던 완전한 사람이었는가, 완벽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술을 진탕 먹고 옷을 벗고 누워 있었던 그런 실수를 하였던 모습을 가졌던 것이죠. 노아가 그와 같은 실수를 하였던 것을 볼 때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노아는 어떤 실수도 잘못도 하지 않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 그런데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완전한 자라는 그러한 칭호를, 하나님께 완전하다라고 여기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시편 26편을 보면 완전한 자라고 스스로 표현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시편 26편에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완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어떤 잘못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은요, 밧세바,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큰 잘못을 범하였고 심지어는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어서 죽게끔 만드는 큰 죄를 범하였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큰 죄를 범하였던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시편 26편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예전 성경은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는 것은 다윗이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절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행하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신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고 애썼던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잘못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완전하다 여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완전하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을 대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제물이 흠이 없고 완전하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제물과 사람을 향해서 표현되는 것이 완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완전한 자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주의 진리 중에,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는 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 그렇죠? 때로는 잘못된 길로 살짝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머물러 있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 그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완전하다 여겨주시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아주시는, 용납하여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줄 믿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첫해 새벽 예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결심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과 뜻을 같이하여 나아가는 것임을 깨닫고 그것을 소원하며 24년을 또 희망차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죠.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시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힘없는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기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부족한 모습, 나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남은 일생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한 해를,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한번 이 세상에 태어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늘 생각하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다른 모든 죽어져 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대 앞에 그 지옥의 심판불에 들어갈 악한 인생들과 다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께서 보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임을 하나님 알며 하나님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시는 주의 뜻과 주의 계명을 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여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축복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때로는 그 길이 협착하고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능력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붙들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이들, 주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에서 벗어나 있는 자들, 하나님 주님이 보이신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하여 뒷걸음질 치며 나아가고 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보이신 그곳을 향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해에는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시작하며 맞이한 2024년 한 해 동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일생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